따라하시죠. 사랑 더 받았으니 더 드립니다. 32살의 한 젊은 목회자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보내진 곳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로 그 친구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친구를 도와야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마음을 결정한 이 목회자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글귀 가운데 한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Cormeum tibiofero domine promptet sincere.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내 심장, 내 가슴을 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장로교의 시작이 되었던 바로 존 칼빈이었고, 이 편지를 받던 사람은 바로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동지였습니다. 젊은 목사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을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했던 앞선 세대의 그 사람들과는 같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칼빈은 사람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고자 했던 그가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동료 파렐이 자신에게 와달라고 했던 바로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칼빈이 예전에 목회했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네바 사람들이 이 칼빈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그렇게 버렸던 도시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니 사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다시 그 도시를 찾았습니다.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에 또 이어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기의 온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식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해가며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는 신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가 왜 자기의 심장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을까요? 자기를 버렸던 도시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며 다시 그곳을 죽을 마음하고 돌아갔을까? 왜 그토록 칼빈은 망설임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그것을 통해 자기가 유명해질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광을 그는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칼빈으로 하여금 자기의 심장을 드리기까지, 그리고 교회에 헌신할 것을,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것은
바로 그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것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칼빈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칼빈의 헌신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고 사모하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충성을 가져다 주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이고 주제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몬,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 정확하게 알 바는 없으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자꾸 예수님을 곤란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사랑이나 어떤 믿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초청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좀 보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빙 둘러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몸을 반쯤 누이고 그렇게 둘러 앉아 식사했었기 때문에 다른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 있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가만히 서더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결로 된 돌로 만든 병이기 때문에 쓰기 위하여서 한번 깨뜨리면 한꺼번에 전부를 다 써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썼던 귀한 물건이 바로 이 향유 옥합입니다. 분명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것이었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두 다 헌신하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주 특별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과 또 함께한 바리새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고 향유를 들이붓는 일, 이것도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의 정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런데 그냥 죄 지은 여자가 아니라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공연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았었던 모양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것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다른 어느 누구의 집이 아닌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 흠없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경멸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사람이 이곳에 감히 들어온단 말입니까?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조금 늦지막이 한 남자 성도님이 들어오시는데요. 술 냄새에, 담배 냄새에 마치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나 어젯밤에 밤새 들이부었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냄새를 풍기며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일 아침 술도 아직 덜 깬 상황에서 부인 되시는 분의 등살에 밀려서 그렇게 오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예배 내내 푹 주무시다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너무 피곤해서 좀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했던 이분, 그래도 함께할 수 있었음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 그런 분이 와서 앉아 계시니 어울리지 않는다 여겼던 것이지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은 그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렸죠.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 어떻게 저런 죄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식사 자리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한쪽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알고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부류의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 함께 할 수도 없는 두 그룹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그룹의 사이에서 시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41절 42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지은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빚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둘 다 이 빚을 갚을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비교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둘 다 모두 빚을 지은 사람이요, 그 크기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둘 다 빚을 갚아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이나 향유를 부은 동네에 다 알려진 죄인 그 여인이나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빚이 없다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죄의 문제로부터 나는 걸릴 것이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지 않은가요?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죄 많은 여인이
왠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집, 거룩한 주님의 집에 내가 와서 앉아 예배드린다는 사실도 사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건 역시 어색하고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죄 많다 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게 하셨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배척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빛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물과 흠 많은 나,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해 탕감하여 주시고 이 집에 나를 불러주시고 맞이해 주신 것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인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둘 다 빚진 자였습니다. 둘 다 탕감받은 자였지요. 이 탕감하여 주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즐거운 어떤 것을 행하다 또는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빚 내준 사람이 빚진 자들에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여 준 이 일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빚에 대하여 어떤 거래로, 어떤 조건으로 빚 문제를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거저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해 예수님 질문하시죠.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더 사랑하겠냐고 묻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들려주신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던 이 질문에는 어디에도 경제적인 거래나 어떤 계산적인 분석이나 평가에 따른 그런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고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탕감,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뿐만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지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로 탕감해 주었으니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죠. 예수님도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4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아멘. 이 여자를 보느냐.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좀 봐라.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봐라. 뭘 보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봐라. 아니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소문난 여자인지 한번 봐라.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봐라. 아니면 심지어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인의 죄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놀라운 행위를 예수님은 느끼셨고 보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그렇게 한 것, 내게 그렇게 한 것 내가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으니 넌 참 예의가 없고 이 여인은 참 예의 범절을 아는구나,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인을 보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행위 자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46절,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물 한 동이 갖다 떠다 주었거나 그저 자랑하듯이 향유 부었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고 닦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값진 옥합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속에서 다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옷을 멀끔하게 입고 시간 정확하게 맞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 가슴 속에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없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이곳에 앉아있다면 주님 이 예배에 대하여 다시 물음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입고 나올 수 있는 옷이 참으로 부족하고 헌 옷일지라도, 늘 바삐 쫓겨다 살다 보니까 헐레벌떡 이 자리에 찾아와 겨우 앉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는 곧 다시 뛰어가서 생계를 위하여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너무나 적어 부끄러운 손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아무것 묻지 않으시고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향한 사랑의 가슴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맞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 때문에 너 이제 죄가 사하여졌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값진 거 줬으니 너 이제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른 거래일 뿐입니다. 예수님 나 이만큼 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그것은 거래이며 대가이지 결코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둘 다 빚진 자였다, 둘 다 갚을 능력 없었다, 그런데 둘 다 용서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지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와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 그분만이, 그 사랑만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이 고통,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인생의 상처와 쓰라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확실한 믿음과 그 주님의 큰 사랑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었기에 이미 그 여인은 그분의 발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인의 헌신, 여인의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이미 그런 믿음이 그 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냐, 네가 받은 사랑이 더 크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받은 사랑이 그 누가 받은 사랑보다도 큰 것입니다. 빚진 자로 말하자면 나처럼 빚진 자가 이 땅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이것들이라 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을 묘사할 때 그 처음이 뭐였냐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셨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처지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셨던 것이죠. 바리새인 또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인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사랑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 집에 참 어울리지 않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보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이 바리새인 잔치집에 가장 어울리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준비생. 얼마나 직장 구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면접 준비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하는 면접의 질문들 보면 야,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 황당한 질문도 합니다. 아주 사람을 꼼꼼히 면밀하게 살피는 질문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마치 면접관이 취준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가, 얼마나 버는 사람인가, 얼마나 공부했을까,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가,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때로는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없는가, 종종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저 죄 지은 여인인데 라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사실을 혹 드러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판단과 분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고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드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겸손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행한 두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의 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았다는 것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 겸손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겸손함, 나의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이 최선의 봉사를 드렸습니다. 향유, 값비싼 것,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할 때 과연 얼마나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의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대할 때에, 일터에서 내 동료들을 대할 때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대할 때에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내 마음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고 섬기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든,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내가 학생으로 무엇을 해야 하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이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평생 주님께 그러니 날마다 더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